성경 인물 탐구 엑스트라 열전. 자, 성경 속에서 정말 그냥 한 번에 쑥 지나갈 법한 사람들을 저에게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배경을 샅샅이 제가 훑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악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악당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 중에 한 사람 하려고 해요. 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누나의 남편이죠, 메부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고요.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는데, 그 망할 때의 왕이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서 손가락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맞아. 글씨를 써요. 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자, 요 에피소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도 유명하긴 한데 사실 요 에피소드에서 많은 분들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다니엘이 이걸 해석한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고난 끝에 낙이 오게 하셔서 총리 삼아주셨더라. 요거는요, 사실은 다니엘서를 읽는 가장 잘못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거는요,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벨사살은 실제로는 왕이 아니고요,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실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자기 아들인 왕자 벨사살에게 바벨론 궁전을 맡겨놓고 지금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은 전쟁하러 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레스 대왕이 지금 막 정복 전쟁을 해오면서 바벨론이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왕자인 벨사살이 뭘 하냐면 그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벨론 도시를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페르시아 군대가 넘어오냐 마느냐 하는 상황인데, 개념 없는 왕자네. 그렇죠. 이 왕자는 그 안에서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그냥 연회가 아니라 일종의 과시인 거예요. 우리 괜찮을 거야. 난 괜찮아.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를 굉장히 깊은 강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 강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괜찮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괜찮다는 걸 과시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그냥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금은 그릇은 왕궁에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은, 그릇들, 얘네들이 일종의 신상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벨사살이 지금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걸 가져오랄까요? 난 괜찮아를 너무나 강하게 외치고 싶어서 야, 이거 이 그릇 이거 걔네가 이걸 섬기고 있더라. 웃기는 애들 아니냐? 야, 이런 신을 섬긴 애들이 있었어 세상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신을 비우는 거죠. 야, 하나님을 비우는 거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밖에 페르시아 군대가 막 있지만 야, 우리 괜찮아. 우리 신은 이스라엘 신도 이긴 신이야. 그럼요. 이런 근데 거죠. 진짜 괜찮았을까요?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그러겠지. 불안하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맞아. 엄청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미 나라 망하는 느낌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어떤 위기로부터 생각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 신앙적으로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맞냐면 위기를 맞는 두 가지 자세.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제3의 길이 있어요. 위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까지 속이려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난 위기가 없는 척. 그러면서 잔치를 벌고 갑자기 막 더 기쁘게 막 놀고. 요즘에도 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기쁘게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 그분들도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 벨사살이요,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 보이려고 지금 1000명짜리 잔치를 베풀고 막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막 먹는 거죠. 그러더니요, 갑자기 무서워서 술객들 데려가 가지고 요거 해결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까 총리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못 하는데 신하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해 가지고 다니엘이 옵니다. 이미 다니엘은 80세 할아버지거든요. 다니엘 할아버지가 와 가지고서는 오니까 벨사살 이 왕자가, 이 젊은 왕자가 막 그럽니다. 너에게 내가 옷을 입히고 너에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주고 너를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총리 삼아 주겠다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자, 왕,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해석은 해주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재어보고 재어봤는데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했더니 벨사살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그런 말 들으면 무서워하든지 혹은 아니야 라고 부정하든지 네. 그럴 리가 없어. 넌 거짓말하는 거야. 이러든지 할 텐데 벨사살의 반응은요.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이런 건데요. 그렇군요. 재밌는 건 29절에서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절 어떻게 되냐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니엘 총리 하루 했어요. 하루. 다니엘이 그렇군요. 총리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헛된 제국의 영화와 다니엘의 모습을 대조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벨사살 봤는데요. 네. 우리 정말 반면교사라는 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